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부모는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가요? 다 아는 얘기지만 잊어먹게 되고 또 문득 그것을 또 듣게 되면 순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니고 살고 있어야지만 될 이 주제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개의 형벌이 죄목으로서 3,000개에 이르되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얘기한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기에 해도 효도일 수 있고 때로는 잔치상을 차려도 불효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유대격언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또 요즘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다가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김이라는 이 단어. 자, 이것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는 애달파서 어찌하리 못하리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꼰대들처럼 옛날 얘기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송강정철의 훈민가의 일부입니다. 효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토록 가슴에 딱 다가오게 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50대 중후반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30대, 40대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효, 이러한 옛 성인들의 말,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이 왜 이렇게 50대가 넘어서면서는 그토록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대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고 50대에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을 세상에서 안 계시는 시간으로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서 내 자식은 다 키워서 성인으로 키운 다음이 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현대생활을 하면서 효의 의미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사람 마음 바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100가지의 행동에 이 효가 근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의 건강이 어느 순간 나빠지고 또 부모님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날 때는 아주 극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현재의 시대가 아닌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성인이 혹은 동양과 서양에서의 대표적인 현인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불효를 죄악으로 지적한 것도 아마도 그때 당시에도 우연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나와서 우리들의 교과서가 말이 되고 있고 삶의 교훈이 되는 이 효도란 단어는 분명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 섬기기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죠. 내리사랑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사랑은 어렵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어찌 보면 아주 딱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왔었던 지난 어릴 적의 경험과 교육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녀도 효를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효를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내가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의 부모님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행동하고 습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가 된다는 속담도 아마 빈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사람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겠죠. 너의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 말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자식한테 효도받을 일이 없거든.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 난 나중에 자식들한테 대우받을 생각 하나도 없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가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말이 있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효는 굳이 내가 받으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을 얕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원래 효는 물질과 마음 두 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풍부해지고 있는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죠.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격언이 말을 했듯이 물질이 부족했었던 옛날 옛적에도 이 물질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이 단어 또 이 문장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효도할 수 있는 때가 누구에게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부모를 보내야 하는 나이가 되는 50대 후반이 되어서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가요? 이미 늦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가 되거나 이미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나를 못 알아볼 만큼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돌아가시면 다시 뵐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시네. 이 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뒤돌아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죠. 이미 깨달음과 내가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빠르다라는 게 인지상정이고 세상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다소 꼰대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이 이래야지만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본이 되고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